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눈물 날 일 많고 고민할 일 많고 걱정되어지는 일 많고 염려되어지는 그 모든 일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주신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지들로 인도하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약속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반 가운데 잘 새겨져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저들 되게 하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는데 그 은혜들을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며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참 은혜다.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어떤 노래를 부르셨나요? 어떤 고민이 있으셨나요? 또 어떤 마음들이 있으셨나요? 우리는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부딪히는 것들, 염려하는 것들, 걱정하는 일들이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나는 약속이 없는 사람인가? 라고 우리를 또 갈등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즐거운 교회가 개척이 돼서 지금 2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만큼 왔고, 우리 지난주에 취임식을 하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즐거운 교회 가운데 주셨던 은혜들이 참 너무 크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때에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들도 너무나 크다. 금요 찬양 예배 시간에 일려선교회가 찬양을 했어요. 일려선교회 찬양하는데 보니까 그 일려선교회의 그 숨겨져 있는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의 그 내공들이 참 은혜다. 너무 감사하고 모든 것들 돌아보니 감사한 것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즐거운 교회가 이제 20살이 넘었으니까 이제는 청년인데 청년다운 그런 즐거운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서야 되겠고, 이제는 청년다운 즐거운 교회의 공동체가 믿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정말 더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이야기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22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장에 걸쳐서, 신명기에도 여러 장에 걸쳐서 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람은 분명히 선지자는 맞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은 것도 맞는데, 발람의 인생은 결론이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싶고, 또 우리가 그동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 즐거운 게 공동체 가운데서 때로는 권사로 부르시고 안수 집사님으로 부르시고 장로님으로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맡겨준 그 직분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우리는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이 발람과 같은 역할들을 내가 지금 하고 있지 않은가? 내 뜻이, 내 생각이 다 옳다라고 나는 혹시 고집 부리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본다라고 말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기 발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사람이 아니라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그냥 종교다원주의자입니다. 하나님께로 분명히 쓰임받은 건 맞지만 하나님께만 쓰임받은 사람은 아니란 말입니다. 혹시 그렇지 않은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한번 돌이켜보고 또 우리 교회를 한번 돌이켜보고
또 우리 교회가 이제 이 20살이 넘은 청년답게 이제는 좀 더 미래를 향한 조금 더 성숙한, 좀 더 성숙되어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즐거운 교회 공동체, 우리 각 부서들이, 특별히 우리 중직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권사님이 되신 지 지금 몇 년 되셨습니까? 안수 집사님이 되신 지 지금 몇 년씩 되셨습니까? 장로님이 되신 지는 지금 몇 년 되셨습니까? 우리 교회도 목사님이 세 분인데 저도 있고 민 목사님도 계시고 신 목사님도 계시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20여 년 전에 목사 안수 처음 받을 때 그때 그 감동, 그 감격,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구나. 그래서 그때 그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그때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교회 주보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에 즐거운 교회 비전에서 5가지 이 비전을 여기에 넣었습니다. 이거는 즐거운 교회 처음 설립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 비전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어져 갈 기도 제목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어디만큼 와 있는가? 이런저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때로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어느 순간인가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아버지 마음을 구합니다라고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한 적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돼,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와 상관없이 그저 제 임의대로 어떤 일을 한 적도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취임하고 취임식을 보는데 어떤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그때 처음 취임할 때, 또 나도 그때 처음 이렇게 할 때 참 은혜가 있었는데. 아니, 우리 교회 성도님 말고 오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묻고 싶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 여쭙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어떠세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받았던 그 감격, 감동, 그 감사, 그런 은혜, 지금 신앙생활 5년, 10년, 30년 지난 여러분,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혹시 그때보다 더 깊이 있게, 더 넓게 믿음이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셨다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근데 혹시 그때보다 지금 믿음이 그만하지 못하고 지금 그때보다도 더 그냥 냉랭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혹시 있다면 우리는 모두가 발람 선지자와 똑같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땐가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어느 땐가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가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지는 않았으나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이 약속을 붙잡고 있는 것들이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그 뜨거운 마음을 달라고, 다시금 하나님 그 뜨거운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납작 엎드려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 많이 하죠. 따라합시다. 초심을 잃지 말라. 세상 사람들 그래요. 초심을 잃지 말라. 처음으로 돌아가라. 저분 예전엔 안 그랬는데, 아니 권사님이 되더니, 아니 안수집사님 되더니, 아니 장로님 되더니 믿음이 훨씬 좋아졌네. 이렇게 돼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옆에 분한테 이렇게 축복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은 5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지금 훨씬 아름다우세요. 시작. 여러분들은 5년 전, 10년 전 지금 훨씬 더 아름다우세요. 아멘. 그래,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앞으로 30년 후에는
더 아름다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앞으로 30년 후에는 더 아름다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지나간 것에 대한 후회는 할 수 있지만 그 후회에 묶여서 미래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손해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때로는 열정을 가지고 막 서고 있는데 냄비 같아서 금방 끓었다가 말아. 어떤 분들은 충분한 것 같은데 어느 날 다시 쑥 묶여가 그게 완전히 광줄이네. 물에 담겨 있는 광줄이 쑥 올렸더니 아무것도 남는 게 없네. 이런 분들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들었을 때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들을 수 없는 그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깊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사는 것이 영성이다. 한번 해볼까요?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사는 것이 영성이다. 시작.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뜨거운 것 같지 않고 평상시에는 잘 모르겠는데 늘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변함이 없이 그 자리를 지켜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분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고 그분이 바로 영적으로 승리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뭔가를 달란트가 많이 있으나 그 달란트 있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에 각종 이단들이 많아서 그 이단들로부터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단들을 몰아내고 힘쓰다 보니까 그 너무나 율법주의로 가다 보니 어느 순간인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로 넘어가자고 보다 보니 법이 없어지고 너무 법하다 보니 은혜가 없어지고 이 중간에 이 사이를 잘 맞춰가는 게 리더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모든 것을 원칙 이래버리면 거기 은혜가 없어지고 또 너무 모든 것을 은혜 잃어버리면 또 원칙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 사이를 정말 적절하게 지혜롭게 잘 만들어가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아요. 근데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데 책망하시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너희 그곳에서부터 옮겨버리겠다. 성령께서 그것을 떠나시겠단 말입니다. 성경의 예를 보면 아브라함, 다윗, 야곱, 또 모세 이와 같은 분들을 우리가 많이 존경하죠. 근데 지금 존경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처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을 때부터 완벽한 사람들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참 많았던 분들이죠.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가죠. 여러분들이 구약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성경에서 한 사람의 인물을 얘기할 때 그 인물이 죽었더라 이렇게 말할 때는 그는 그냥 지멋대로 살다가 그냥 지멋대로 갔다는 얘기예요. 죽었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표현될 때가 있어요. 그 조상들의 길로 돌아갔더라 아니면 하나님께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표현될 때는 그는 그의 삶의 평생 동안에 아름다운 삶을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를 잘하고 주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그 마무리가 정말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지금 멋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지금 내게 풍족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그 가을이 정말 겨울이 정말 아름다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첫째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보도록 하죠. 발람과 발락. 발람은 선지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성경은 여기저기 긴 장을 보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일일이 보진 않을 겁니다. 근데 여기 22장, 23장 등에서 보고 또 신명기에서 말씀해 보면 이 발람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발람 선지자는 어쨌든 이방인이고 또
그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나름대로 발람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이야기들을 보면 그는 믿음의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을 만나서 발람에게 말씀을 하고 말씀하면 그 발람은 그 말씀하는 것을 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그 선지자의 배경은 하나님이고 선지자의 상대는 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이 발람 선지자, 발람이 살고 있던 곳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어찌 보면 이 발람의 고향이라고 하는 부돌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부돌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 여기 그 다음에 이야기하려는 발락이라고 하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압의 왕입니다. 그럼 모압은 지금의 어디냐면 저민성교에서 살고 있는 요르단 땅이 모압 땅입니다. 그 요르단 가운데서도 저민성에 살고 있는 지금 그 위쪽, 그죠? 그곳이 모압 땅인데 모압 땅과 여기 발람 선지자가 살았던 부돌이라고 하는 곳은 거리가 약 900km 정도 떨어진 곳. 900km 쉽게 이해가 안 가십니까? 여기서 부산까지 거리가 약 400km가 좀 넘습니다. 서울서 부산을 갔다 온 거리만큼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발람 선지자는 부돌이라고 하는 곳에 있고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인데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락이 발람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발람 선지자가 그만큼 그 당시에 유명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발람 선지자는 그 당시에 나름대로 능력도 있었고 권세도 있었고 인기도 있었던 그런 사람 같습니다. 그랬던 이 발람 선지자에게 발락,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무엇을 요청하냐면 지금 본인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군대를 일으켜서 오고 있어서 큰 위기를 당하고 있으니까 지금 발람 선지자, 하나님께로부터 어떻든 지금 쓰임받고 있는 그는 종교다원주의자이지만 그 발람 선지자에게 가서 요청을 하기를, 제사장들, 장로들을 보내서 요청하기를 우리가 당신에게 이만큼 많은 명예와 돈과 등등등도 줄 테니까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위하여 복을 빌어주라. 근데 그 복을 빌어주라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군대를 저주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건 처음부터 잘못되었죠.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고 나름 하나님께 쓰임받는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모압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이거는 잘못된 말이죠. 출발부터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 일 때문에 그 먼 거리에서부터 온 그들의 말을 따라서 어쨌든 이게 발람 선지자가 그 발락을 만나러 가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나름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때에 나름대로 발람은 발락의 이야기를 듣고 어찌 보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지는 말들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입술로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죠. 나는 지금 이렇게, 내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내 입술로는 자꾸 다르게 말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 일 가운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즉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나름대로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영적인 소용돌이가 크게 몰아닥치는 것은 부산에서 WCC 세계 총회한 그 이후부터 한국교회 지금 영적인 소용돌이 와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돼가 되면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데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가는 길이 다를 뿐이지 다 똑같다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적인 다신론적인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들이 결국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영적인 소용돌이를 이렇게 끓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건강하게 믿음 생활하고 건강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질 않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떠나도록 어떤 이런저런 모든 핑계와 이유를 대서 절대 수련회 같은 데 못 가도록. 왜? 가면 은혜 받으니까, 가면 하나님 만나니까. 어떤 녀석 만났어요. 야, 너 이번에 수련회 꼭 가야 돼 그랬더니 제가요 알바 시간하고 겹쳐서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그래, 너 그 알바 그 가는 시간 동안에 목사님이 저기 알바비 줄게. 가. 응? 혹시 알바 시간 때문에 수련회 못 가겠다는 분은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드릴게. 진짜라니까. 수련회 가라고. 옆에 청년들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이번에 수련회 반드시 가세요. 꼭 얘기 좀 권면 좀 해주세요. 시작. 이번에 수련회 다나야 반드시 가라. 아까 우선순위를 정하면 된다 그랬잖아. 그치? 우선순위를 정하면 갈 수 있어. 석재야 반드시 가라. 그치? 갈 거지? 응, 갈 거지. 그럼 다 갈 거야. 그거 태원이 형이 갔는데 뭐. 태원이 형이 가니까 다 가는 거야. 그러니까 가면 돼. 여러분, 왜 그냥? 여러분, 지난번에 지난 가을 동안에 계속 이런 메시지를 계속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공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출세하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건강하면, 그렇게 되어질수록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손해요. 더 손해. 근데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성공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정말 출세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부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건 정말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기회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언약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발람의 이중적인 태도를 바라보면 결국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처음에는 하나님께 나름대로 그렇게 쓰임받았지만 결국 그는 재물과 대가에 눈이 멀어서 결국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음에 대한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이제는 재물과 눈에 어두워서 단짓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무당집 전도하러 다닐 때도 보니까 무당들도 한 10년 이상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뭐 신이고 뭐고 그런 거 없이도 그냥 탁 통밥으로 다 알아. 그들 말로. 그래서 이렇게 자기 집에 딱 들어온 사람 보면 이러죠. 삼재가 꼈어? 그러면 돼. 삼재가 꼈어? 그러면 그 들어가는 사람이, 와, 이분 진짜 용하네. 그리고 바로, 그럼 어떻게 되냐고. 뒷곁에다 대추나무 갖다 하나 심어야 돼. 대추나무가 있는데 그걸 잘못 심어서 그래. 다시 앞으로 옮겨 심어. 그러면 돼. 이해 가나요? 여러분, 이유는 많다니까요. 근데 정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 거지?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맡길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여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옆 사람 대답하는지 안 하는지 잘 들어주세요. 앞뒤 사람 대답하는지 안 하는지 잘 들어주세요. 대답 안 하는 사람 있으면 이따 저한테 신고 좀 해주세요. 다시,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겠습니까? 두 사람 안 하는데 다시, 맡기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건 교만함이에요. 거만함이 되는 거예요. 이 발람이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그의 삶을 돌이켜보니 그가 이제는 예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름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선포했던 사람이 되지 않고 이제는 그 아래 완고함이 세워져서 자기만 옳다고, 내가 최고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들이 그 속에 자리를 깊이 차지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지금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20절 말씀부터 여기 35절까지 말씀에 보면 당나귀 얘기가 나. 당나귀를 타고 지금 발람이 어딘가를 가고 있는 겁니다. 당나귀 타고. 당나귀는 말을 하나요, 못하나요? 말을 못하죠. 당나귀 말하면 그건 큰일이죠. 해외 토픽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당나귀를 타고 그 종들과 더불어서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 당나귀가 갑질을 가다 말고 길을 멈추는 거죠. 가라고 또 채찍질해도 또 안 가는 거죠. 또
또 채찍하면 또 안 가는 거죠. 왜 당나귀가 안 갔어요? 우리가 지금 말씀 읽은 것처럼 당나귀의 그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칼을 들고 그 앞에 서 있는 것을 당나귀는 눈을 뜨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그 짐승인 당나귀는 눈을 떠서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이 발람이라고 하는 나름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사람은 지금 그의 눈이, 영적인 눈이 완전히 어두워져서 동물도 보고 있던 이 짐승도 보고 있는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나귀는 자꾸 그 앞에 막혀 있으니까 자꾸 멈추려고 하고, 근데 여기 타고 있는 발람 선지자는 안 가니까 자꾸 때리고. 그러니까 이 당나귀가 열이 받았어요. 한마디로 이렇게 하죠. 왜 때려? 이런 거잖아요, 그죠? 당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왜 나를 때려? 이렇게 말하죠. 왜 나를 때리냐? 당나귀가 말을 합니다. 이때까지 내가 당신을 태우고 다니면서 일해본 적이 있느냐? 안 그랬다. 여러분, 그 대화 가운데서 어떤 일을 바라보죠? 아,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다는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는 아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다는 아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그것을 또 다른 누군가가 볼 수 있고, 내가 보지 못하는 그것을 누군가는 알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여러분, 우리 중직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입사님들, 장로님들, 또 각 부서장님들, 여러분 각 회장님들,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할 때, 저도 참 그게 완고한 사람이라 잘 안 되는데 들으려고 한번 애써 보시면 좀 달라질 거라고 여겨집니다. 내 경험이 다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경고하십니다. 너무 법과 원칙을 지키려고 하니까 거기에 은혜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법과 원칙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법과 원칙이 은혜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법과 원칙이 은혜보다 앞서면 안 된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하고는 달라요. 어떤 회사의 공동체하고도 달라요. 교회 공동체는 어쨌든 법과 원칙과 질서가 있지만 그 법과 원칙과 질서가 은혜보다 그것이 우월해서 먼저 그것이 법이요 이래버리면 교회는 은혜가 떠나. 은혜가 떠난 공동체는 결국 그 법 때문에 쫄딱 망하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새겨나가야 돼. 질서도 중요하지만 만약 그 질서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을 수 있다면, 누군가가 은혜 받는 데 지장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조금 양보할 수 있어야 돼. 그렇다고 진리를 타협할 수는 없어.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와 같은 것에서 지혜롭게, 즐거운 교회가 이와 같은 것을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사명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때 발람의 눈이 밝히심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빼어 그 길을 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완고한 것은 결국 이런 것과 똑같죠. 선줄로 생각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가 되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느니라.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맡겨준 우리 각 직분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여러분 혹시 나는 지금 집사님이 안수집사가 된지 권사가 된지 나는 지금 30년 됐는데 40년 됐는데 그거 울고 먹지 마세요.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떠냐고요. 지금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떠신가요? 제가 예전에 찬양사역 많이 할 때 캠프 사역을 할 때인데 찬양 콘티를 우리 목사님이나 전사님들이 이제 금요 찬양 예배 인도할 때 미리 콘티를 다 짜서 이제 연습을 하잖아요. 근데 한번 콘티를 짜가지고 찬양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 다음 차 때
그때 여름 수련회 같은 거 1차, 2차, 3차 이렇게 하니까 다음 차 때 요 콘티 그대로 해야지. 그래가지고 그대로 지난번에 했고 연습도 했고 했던 거니까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그걸 가지고 했어요. 그날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죽을 쓴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먹먹이도 못 먹을 죽을 써버렸어. 그때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일은 매일 새롭다. 하나님의 일은 매일 새로워야 된다. 하나님의 일은 그때 그랬으니까 오늘 이렇겠지. 우리 지난주 일날 취임식 했으니까 다음번 우리 임직식 할 때 또 그렇게 했지. 아니요. 다음번 취임식 할 때는, 다음번 임직할 때는, 그때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린 또 몰라. 또 새롭게, 또 내게 매일 새롭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꼭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 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 매일 새롭게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때 한번 들은 것 가지고 평생 그렇게 하지 말고, 그때 그랬지 그러지 말고, 오늘 새롭게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으려고 함께 그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도 발람과 다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주신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받은 사명 처음과 끝이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좌우 옆에 분들에 축복합니다. 받은 사명 처음과 끝이 똑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 시작. 처음과 끝이 똑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 아멘. 아멘. 시간 지나갔다 해서 어느 순간에 내가 애엠하고 있으면 안 돼요. 시간 지나가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완장 찬 것처럼, 마치 완장 찬 것처럼 그렇게 계급 노릇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 나름대로 즐거운 게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동안에 우리는 모두가 다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서로가 서로를 믿음으로 잘 섬기며 세워져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발람은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당 구약과 신약은 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시기도 하셨다가 성령님이 그를 떠나기도 하시죠. 예를 들면 사울 같은 사람,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어질 때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12개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할 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는 정말 대단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요, 그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고 성령께서 그를 떠났어요. 성령께서 그를 떠나니까 결국 사울 왕이 누구까지 찾아갑니까? 그 당시에 무당까지 찾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도 가끔 우리 안에서 약속이 없고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이 없으면 꼭 예수 무당 찾아간다고요. 예수 무당. 여기 예언하는 데 가서 기웃, 저기 예언하는 데 가서 기웃. 여러분, 그렇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이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는 응답을 여러분들과의 하나님과의 친밀의 교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안 되어지면 우리 날마다 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그렇다고 제가 은사 가진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가 있겠죠. 근데 그것이 날마다 일상이 되어지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맨날 신비주의 가서 찌르고 패고 맨날 그런 데 가지 말고. 그러면 저보고 목사님 그런 거 경험 안 해서 아니라니까요. 내가 기도원 출신이라니까요. 예? 15년 동안 기도원에서 맨날 한 게 방언 터뜨리고 입신하게 하고 찬양하고 주여 부르짖고 까무러치게 만들고 했다니까요. 근데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자리를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처음과 끝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믿음과 깊이가 점점 더해가는 우리 장로님들을 보면 제가
마음이 늘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윤장님 기도하셨는데 와,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하실까? 나보다 기도를 훨씬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은혜가 있어요. 한 분 한 분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지난주 취임식의 당연 최고의 인기는 황 장로님이셨습니다. 정말 장로님이 진짜 심플하게 깔끔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냥 역시 인생의 연륜 이야기 이게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감사하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때부터 지금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가야 되는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점점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옛날에 그렇다더라 이러지 말고 지금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날마다 있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받은 사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모습으로 동일한 모습으로 그 그리스도를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지난 금요 찬양 예배 시간에 로마서 4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네 가지를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오늘 그것으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부터 25절까지 얘기해보면 거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그의 아내 사라의 태가 이미 다친 것고 이미 출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중에 한번 따라합시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믿음, 이건 내 생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아니 멀리 볼 건 뭐 있습니까? 최근에 우리 교회에 한 3년 그저 2, 3년 안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이 많은 일들이요. 아까 장로님 그거 조목조목 말씀하셨는데 그런 모든 일을 돌이켜보십시오. 이거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주신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따라왔을 뿐이라고요. 앞으로도 즐거운 교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믿음으로 우리가 적극 그 가운데 동참하여 하나님의 역사심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 끝까지 이 사역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일에 쓰임받아야 돼요. 그러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그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거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언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무엇인가의 실패라고 하는 것은요, 실패라고 하는 것은 안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못한다라고 하기 실패하는 거예요. 이미 싸워보지도 않고 이미 졌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들은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아멘. 여러분, 포기해서 실패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약속을 붙잡고 하는데 네 가지인데, 첫째는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믿음이 약해지지 말라. 시작. 내 영혼아 믿음이 약해지지 말라. 자, 19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같음을 알고도 그게 시작.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어떤 문제 앞에서 스스로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우리가 결코 변개시킬 수 없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 믿음 가운데서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약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야 돼요. 아까 제가 서론에서 어떤 말씀 드렸습니까?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사는 것이 영성이다 그랬어요. 거룩한 습관을 따라 큐티하는 삶, 기도하는 삶, 틈만 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런 삶들이 있을 때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을 담대하게 이길 수가 있게 돼요. 두 번째는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즐거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처음 개척하고 시작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즐거운 교회 어떻게 갈까요? 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여기 우리 교회 주신 비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당대에 다 되어질 수도 있고 이것이 우리 당대에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이 일들을, 그럼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20절 말씀 보면 시작.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두 가지예요.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 믿음이 견고한 거예요. 좀 흔들리지 말고 이리 흔들렸다가 저리 흔들렸다가 무슨 갈대입니까? 흔들리지 말고. 그러니까 세 번째서 얘기하는 것이 믿음이 견고해져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 시작. 그 앞에 제목만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확실히 이루실 줄 확신하라. 한 번 더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확실히 이루실 줄 확신하라. 아멘.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그것이 확신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2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즐거운 게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각각 사업장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그 약속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처음 내가 주님 만났을 때 어땠어요? 처음 내가 직분 받았을 때 어땠어요? 처음 내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어땠어요? 친구들 나오십시다. 여러분, 그때 사랑을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약속하신 그것이 확실하게 내 삶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저 우리 삶 가운데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때 아버지, 나는 처음 받은 그 사명, 끝이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처음 직분 받을 때 감격하고 감동하고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간구했던 그와 같은 뜨거운 마음들을 주님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처음 직분 받았을 때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살겠습니다고 결단했던 그와 같은 결단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내 마음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내 물질도 내 탤런트도 모두 주님 것이라고 고백했던 그와 같은 고백이 우리가 오늘 있도록 주님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그렇게 처음 직분 받을 때 감격하며 그렇게 산다라고 결단했었던 그 고백들을 주님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처음 사랑 다시금 돌이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기도문 찬양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건 무한 그친 사랑의 역사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는 믿음이 약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 약속하신 것을 확실히 믿고 바라는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채를 머리 위에 받은 사명 처음과 끝이 같은 그리스도를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